여러분 요즘에 좀 화를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화를 내고 계십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스크루테이프는 사탄인데 이 사탄이 조카 원비오에게 사람들을 더 잘 유혹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환자라고 불러요. 환자를 더 잘 유혹할 수 있도록 코치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긴 편지 형식의 책입니다. 21번째 편지에 시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앞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인간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다. 이렇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의식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에서 나오는 거야. 따라서 내 환자가 삶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도록 유도하면 할수록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는 횟수가 늘어날 테고 결국에는 성질도 나빠질 게다. 이제 너도 알아챘겠지만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를 내기 쉬운 상황은 없다. 뜻하지 않는 손님이 왔다거나 친구의 아내가 마구 수다를 떤다거나 하는 작은 일들이 환자의 절제심을 무너뜨리지. 이 일 자체만 놓고 본다면야 내 환자도 이런 사소한 결례를 참지 못할 만큼 무자비하거나 나태한 인간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도둑 맞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화를 내는, 여기는 물론 시간에 관한 것이지만 시간뿐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권리의식으로, 이건 내 거야, 이런 권리의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나의 권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권리가 침해당하고 빼앗겼다, 도둑 맞았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단히 화를 내신 적이 있죠.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권리가 이 성전 안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침해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의 비유에 의하자면 이 포도원 소작농들이 새를 바치기는커녕 주인 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이기심 그리고 탐욕을 마음껏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화를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화를 내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너무 미워. 그리고 잡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반드시 죽인다. 너는 반드시 죽여. 이런 결연한 마음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굴러온 돌처럼 보이는 저가 박힌 돌, 우리들의 권위와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굴러온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는데도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 그래서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는 잘못된 분노,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세금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 논쟁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앞에 나왔던 말씀들처럼 이 말씀 역시 권리에 관한, 인생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은 사실 평상시에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지배권을 두고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셀롯이라고 해요. 셀롯 땅. 이제 번역을 하면 열심당원들처럼 혁명가, 이 혁명을 통해서 로마를 전복시켜야 된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과격분자들 아니었지만 그들 못지않게 강력하게 로마의 지배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땅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생하면서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기득권에 기대어 이득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고 한 마음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야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혀 속성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사람, 방향성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딱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야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진실한 분이시라고 지켜 세우는 듯 했지만 금방 자신들이 준비해온 날카로운 칼을 내민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빠져나올 수 없는,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단단한 올가미를 내민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였던 세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부과한 인두세를 바쳐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 정도를 거두었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인두세로 유대인들에게 부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흉상과 그리고 글귀가 그를 묘사하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느냐? 티베리우스 카이사라 아우구스투스, 신이 내린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글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작은 금액을 내는 것이 예민한 문제였던 것일까요? 로마 정부가 부과한 인두세, 특별히 이 인두세라고 하는 것은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사람 머리마다 세를 부과한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과된 세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지배권을 수용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은 황제를 신격화한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이건 우상숭배야. 황제를 신격화하고 있는 그 동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곤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세금을 바치라고 대답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지배권을 거부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의 매국노처럼 비춰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매국노,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는 이 매국노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적대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책 잡힐 빈미를 주게 되는 것이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헤롯 당원들에게 책 잡힐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한 번에 간파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동전을 가져오자 거기에 그려진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들려오자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세금을 거부하라, 부과된 세금을 거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내라, 바치라, 이런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고 있었던 이 헤롯 당의 입장을 지지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신 것일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그들의 외식을,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들의 외식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난 거부야. 로마의 정부를 우리 나라로 인정할 수가 없어. 통치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가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요구하시자 그들은 거의 지체치 않고 그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었던 이 동전 하나를 예수님께 보인다는 것이지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로마의 동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생활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머리로는 반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손과 그들의 주머니는 이미 로마의 지배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들은 로마가 제공하는 질서 속에서, 틀 속에서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억압된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로마가 제공하는 평화 속에서,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가 제공하는 로마의 권위 아래 있으면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질서에 편입돼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동전을 사용하면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너희들의 현실이라면 너희는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이다. 너희들의 부과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현실이 무엇이냐, 그 현실에 따라서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민주당 정부죠. 우리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입장이십니까? 지지와 반대도 결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격렬하게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또 좀 지지해 줄게, 이런 정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반대한다는 느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좌파이신가요? 여러분 우파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도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틀과 그 질서 속에 살고 있다면 이 대한민국 정부가 부과하는 그 의무를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늘의 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국민, 대한민국의 시민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 속성과 질서가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만약 정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라, 하나님을 믿지 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 복음을 전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입을 탁 틀어 막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박해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과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과 질서, 그 위에, 어떤 세상의 법과 질서이든지 그 위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가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질서와 틀 속에서 누리는 혜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형의 혜택, 또 무형의 혜택,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권리와 혜택을 원하면서도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 잘 내고 계십니까? 세금을 좀 안 내보려고 애쓰고 계시지 않아요? 혜택들은 그렇게 다 박박 긁어서 다 받아먹으려고 하면서, 죄송해요, 저 표현이 조금 심했죠?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든지 그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 세금 내야 하는 거 왜 정당하게 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탈세하려고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머리로서 그렇게 인식하죠. 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어떤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불안해하고 안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군대는 그렇게 안 가려고 하고 또 자식들을 군대에 왜 그렇게 안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다른 사람만 안보시킬 거예요? 국방의 의무 감당하고 내 자식은 안 됩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몇 년 전에 종교인 과세가 논란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이지만 세상에서는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비과세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사회의 순기능이 있으니까 비과세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주장들이, 여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특혜 아니냐? 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왜 세금을 그들에게만 면제를 시켜주느냐? 그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분위기가 막 고조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계 일각에서는 세금 부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대하는 입장, 이것이 거센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별로 이게 사실은 실익은 되지 않아요. 세금을 다 걷어봐야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몇백억 안 돼요. 이 나라 전체 살림 규모에 비하면 대단히 미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세금을 부과하면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혜택으로 주는 게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익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가, 그런데 여론이 악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인 과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되지만 저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원래 기타 소득으로 내야 되는데 근로소득세, 여러분들처럼 직장에 다니는 사람처럼 저도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세금을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이 종교인 과세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미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안 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금 내겠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골치 아파해. 왜? 근거가 없는 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겠다는데 받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냈어요. 왜 그런데 안 내도 되는 거, 의무가 아닌 것을 의무처럼 붙잡고 이행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 그 이상을 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사회에 또 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붙들어 가져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냥 혜택, 조금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컴플레인 하지 말고, 공무원들 힘들게 좀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 납세, 국방, 또 다른 의무,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행해 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 그 이상을 좀 해보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덕을 끼치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을 섬기라, 세상을 사랑하라. 뭘로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를 피하지 않고 충실하게, 조금 어렵고 힘든 면이 있다 할지라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결코 헤롯 당원들의 편을 드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신념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로마의 지배와 질서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현실의 문제에 입각하여서 너희들이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묻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부에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께 좀 헌금을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는 뜻일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헌금을 좀 하셔야죠. 그런데 이 문제는 헌금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을 헌금 문제로 풀어가면 왜곡된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아주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유권에 대해서 거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권위를 부정하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그 동전, 데나리온, 그것을 그들이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상이 어디 가이사의 형상뿐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속해 있는 질서, 틀, 이것이 어디 로마라는 나라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속성을 가진 존재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을 닮은 아주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 소유권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자신이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도 간섭하시는 이 온 세계 우주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도 여러분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단풍이 들고 그래서 단풍을 쫙 바라보면 가을이 왔구나. 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자연에서 받는 혜택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누리는 혜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 관한 진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합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합당한 것을 바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을 말해요.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부정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태도,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는 이 도둑의 마음,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말씀을 드렸죠? 이 스크루테이프 사단이 조카 원비어에게 인간을 유혹할 때 이 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어요. 주인의식, 권리의식, 이것을 끊임없이 너는 구축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조금 내용이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라.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자기 재산에서 억지로 떼어주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여기게 하고, 종교적 의무에 할애하는 시간은 너그러운 기부금쯤으로 여기게 하거라. 이건 까다로운 작업이야. 인간은 시간 중에 단 한순간도 만들어내거나 붙들어 둘 수 없다. 시간이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시간이 저희들 것이라면 해나 달도 저희들의 소지품이게. 인간들은 노상 제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천국에서 듣든 지옥에서 듣든 우습기 짝이 없는 소리다. 현대 세계가 순결에 그렇게나 반발하는 것도 내 몸은 내 것이라고 믿는 탓이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불어넣는 데에는 교만과 혼동을 이용할 수 있다. 즉, 인간들이 소유격의 다양한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이지. 내 장화, 내 개, 내 하인, 내 아내, 내 아버지, 내 상관, 내 나라를 거쳐 내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달라지는 그 의미의 차이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내 하나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특별 봉사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설교단에서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내가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고. 인간이 완전히 소유했다는 의미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나오지 뭐냐. 종국에는 모든 것, 특히나 모든 인간에 대해 원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귀예요. 둘 중 한 편이 내 것을 주장하게 될 게다. 그러리 마음 툭 놓아도 좋아. 인간들도 결국엔 자기 시간,
자기 영혼, 자기 육체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올 테니까 여하한 경우에도 저희들의 것은 될 수 없지. 여러분,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웃게 할 수 있는 웃기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자기 몸이든 선물로 주어진 것을 붙잡고 이건 내 거야,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에 사단은 막 웃는다는 거예요. 야, 그거야 바로, 야, 잘한다. 혹시 그 권리를 좀 침해당하고 빼앗겼다고 화를 낸다, 그러면 사단은 아주 좋아 죽어요. 춤을 춘다는 거. 바로 그거라고. 내가 시키는 대로 너 잘하고 있어. 우리에게 완전히 소유했다는 의미에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 역시 그 사실을 엄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간을 딱 붙들어 메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 관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다 거짓말입니다. 시간 관리할 수 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관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나요?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내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 역시 그 엄숙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조차 결국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선포해 주는 것,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크루테이프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종국에는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영혼, 그리고 자기 육체, 이것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이렇게 그 소유권의 실체를 깨닫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종국에 가서야 소유권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은 그날은 재앙의 날이며 심판의 날인 것을, 소유권을 끄짐없이 부추겼던 마귀의 손아귀에 딱 떨어지는 날인 걸 어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둑질한 소유권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인생에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고 완전히 깨져 부서져 버리고 아주 희미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명하게 다시 복원시키러 오신 분, 우리 안에 일그러져 있는 희미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하나님의 형상, 죄가 원흉이죠. 근본적으로 죄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없이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일어났던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시간과 죽음이 그 진리를 엄숙하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보여주는 것은 따로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성적인 타락,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음행에 내어주는 것, 이것이 성적인 타락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을 합당치 않게 사용하는 이 음행을 피할 것을 말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핏값, 그 보배로운 핏값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전부를 사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념이나 말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실을 본다고. 현실이 중요한 거라고.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머리로는 로마의 지배와 질서를 거부했지만 그들의 손과 주머니는 이미 벌써 로마의 지배를 수용하고 그 질서 속에 편입되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현실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그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여주는 현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과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주인 노릇하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삶을 영위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은 사람, 여전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과거와 같이 돈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 주인 노릇하는 사람, 그들의 회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회개와 거듭남이라고 하는 영적 변화, 이것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머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 천국 보화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리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잘 나가는 식당 체인점과 2개의 은행, 큰 목장,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 투자도 했습니다. 그 59세 무렵에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을 해야 하잖아요. 먼저 어떤 집을 살까? 이거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멋있는 호수가 있는 그런 호숫가에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제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시간을 해외로 투자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명목상의 후원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선교를 위해 상당한 돈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인도에 갑니다. 무엇이 이 돈에 대한, 특별히 헌금에 대한 이 제리의 태도를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았겠습니까? 그가 고백한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와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아주 집요할 정도로 묻고 계십니다. 내 주인은 누구냐? 내 삶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는 인생이 된다는 뜻.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유하시며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제 성찬을 받으십시다. 성찬이 보여주는 건 뭐겠어요? 내가 값으로 사신 바 된 주님의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을 받으시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게 속한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